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후회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았더라면 이 말을 참 자주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또 때로는 깊은 탄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 건강함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또 사랑하는 가족의 장례를 치를 때면 그 사랑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좋은 기회를 놓치고 나서는 그 기회가 얼마나 귀했는지 새삼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을 다루고 있는 이 구절 속에서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우리 4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4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말씀을 조금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을 외면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모른 척 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질문 속에는 당황스러움도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도 있고 억울함과 후회도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들이 이러한 이러한 심판을 받을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주님인 줄 알았더라면, 알려주셨더라면, 분명히 말씀하셨더라면 이런 후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이런 말을 주님 앞에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 자신은 염소가 아니라 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고, 나는 주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면 우리와는 먼 이야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속 염소들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비신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으로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자신들이 양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자신들이 염소라고 구분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신자와 비신자를 구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따르는 우리 신자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의 이야기, 우리 신앙인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집중해서 본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인자가 영광 중에 와서 심판을 한다고 합니다. 그 모든 민족을 자신의 앞에 모아서 이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이제 우리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세우십니다. 양은 영광과 인정의 자리이고 그 왼편은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쪽은 영생, 한쪽은 영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양과 염소의 결과가 아닙니다. 어떤 기준으로 양과 염소를 나눴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는 양이 되고 무엇 때문에 누구는 염소가 되었을까요? 본문을 읽어보았을 때 양은 예수님을 잘 알아본 사람, 또 염소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도 몰랐고 염소도 몰랐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양은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보고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염소는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하고 얘기합니다. 양과 염소가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결말을 맺었지만 둘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을 알아봤느냐가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우리 교회 분위기, 우리 교회 모양은 어떨까요? 아마 가장 좋은 자리를 깨끗이 닦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반찬들을 꺼내서 가장 좋은 재료들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할 것입니다. 시간도 아끼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만 그렇게 주님을 준비할까요? 염소도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면 이번 주일에 오신다는 것을 염소도 알았을 때에는 양보다 더 열심히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 염소도 주님을 알았다면 둘 다 열심히 주님을 맞이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양과 염소의 차이였을까요? 예수님은 양들의 어떤 모습을 보셨을까요? 제가 즐겨보는 언더커버 보스라는 미국의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유명한 회사의 회장이나 사장이 나와서 이제 평범한 직원으로 위장을 해서 자신의 직장에 가서 함께 회사 생활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직원들은 그 사람이 회장인 줄 모릅니다. 그냥 평범한 직원이고 신입사원으로 알고 그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어떤 직원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친절하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모르는 것이 있다면 같이 해주고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반면 어떤 직원은 자기 일만 하고 꺼려하고 무시하고 피하기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정체가 공개됩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이 평범한 신입사원이 아니라 그 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두 직원 모두 놀랍니다. 친절을 베푼 직원은 회장님인지 몰랐습니다 하고 놀라고, 불친절했던 직원도 회장님인지 몰랐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둘 다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둘의 결과는 다릅니다. 왜일까요? 정보의 차이일까요? 평소 그들의 생활의 태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친절했던 사람은 회장님인 줄 알아서 친절을 베풀었던 것이 아니라 회장이 아니어도 평소에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친절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들은 예수님인 줄 알고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인 줄 알고 사랑했던 사람들도 아니었고 예수님인 줄 알고 도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평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할 기회가 있으면 사랑을 베풀고 필요가 보이면 지나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때 양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인 줄 모르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주님의 마음에 응답하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염소들도 말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그들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양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던 것은 양들은 그 삶 속에서 주님의 뜻에 응답하려고 했지만 염소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과 염소의 차이는 주님을 아는지 모르는지의 차이도 아니었고 능력의 차이도 아니었고 행동의 양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뜻에 응답했는지 응답하지 않았는지 그 차이를 보였습니다. 양들은 예수님인 줄 알고 한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의 뜻에 응답하며 살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예수님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야겠다. 결국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 양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이 단순히 우리에게 선행을 많이 하면서 살라, 평소에도 선행을 하라 라는 말씀으로 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양들은 왜 주님께, 왜 임금께 칭찬을 받았을까요? 단순히 선행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 선행 뒤에 그들의 삶의 태도에, 그들의 삶의 방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삶의 방향에 대해서 이미 21장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의 뜻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 아들은 알겠습니다.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고 아주 효스러운 아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결국 포도원에 가지 않았고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도 가서 똑같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좋은 대답도 아니었고 아들로서 순종하지도 못했고, 하지만 그 둘째 아들은 마음을 뉘우치고 포도원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하고 묻습니다. 누가 더 옳은 말을 했는지 물은 것이 아니고 누가 더 완벽한 사람인지, 누가 더 바른 사람인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자신의 뜻에 응답했는지 묻고 계셨습니다. 양들은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은 자들에게는 옷을 주었고, 아픈 사람은 돌보고 옥에 갇힌 사람은 만나 주었습니다. 선행들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선행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하실 때 주님,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고 대답합니다. 뜨끔한 것이죠. 내가 선행을 베푸는 대상이 예수님인 줄 알았더라면 더 열심히 했을 것인데 사실 그 양들은 그러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인 줄 알았더라면 더 잘했을 텐데, 더 지극정성으로 했을 텐데, 더 완벽히 했을 텐데, 예수님인지 몰랐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까? 하고 되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선행을 베푸면서 고민합니다. 선행을 할 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머리로 알고 있고 당연히 좋은 마음으로 선행을 하게 되지만 우리는 그 선행의 순간에 서 있을 때 고민하게 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사역하던 교회가 광화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가려고 서울역에서 자주 열차를 타곤 했었습니다. 서울역에 가보면 그 근처에 노숙인들이 참 많습니다. 335 모여서 놀기도 하고 술을 사 먹기도 하고 행패를 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마주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엮이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피해가면서 때로는 뛰어다니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추운 겨울이었는데 한 노숙자분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벌벌 떨면서 저에게 너무 추우니 캔커피를 하나 사 먹을 돈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마침 제 주머니에 1,000원짜리 몇 장이 있었고
저는 선뜻 내어주면서 따뜻하게 잘 마시라고, 겨울에 감기 조심하시라고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분명히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90도로 저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복 받으라고 하시면서 가셨습니다. 사실 저는 1,000원짜리 몇 장만 쥐어줬을 뿐인데 그분의 태도와 또 선행을 베풀었다는 그 마음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서울역에 또 가서 열차를 또 타려고 하는데 그분과 또 마주하게 됩니다. 또 돈을 달라고 해서 저는 또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가 돼서 또 학교를 가기 위해서 열차를 타러 가는데 이제는 그분이 저를 알아봅니다. 멀리서부터 인사를 하면서 저에게 와서 또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주머니 사정도 넉넉지 않고 또 그분의 당당한 태도가 너무나 황당해서 얼른 뛰어가서 열차를 타고 학교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아마도 몇천 원만 드리지 않고 따뜻한 밥을, 아니면 서울역 근처에 가장 비싼 밥을 대접했을 것입니다. 학교에 얼른 가서 쉬려고 하지 않았고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든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다 보니, 또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상황과 기분에 따라서 그분을 대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돕지 않았습니다. 양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도 사람입니다. 늘 기쁜 마음으로 섬긴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고민도 있었고 망설임도 있었고 섬김 중에 부족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싫다고 했다가도 그것을 뉘우치고 포도원 밭에 나가서 일했던 둘째 아들의 마음처럼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는 몸부림침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반대로 염소들은 특별히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도 그들은 특별한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도둑질을 하지도 않았고 살인을 하지도 않았고 눈에 띄는 큰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뜻에 응답이 없었습니다. 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려는 몸부림이 양들과는 다르게 없었습니다. 그것이 반복되면서 그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도 보게 됩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늘 믿음이 좋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수를 해도 다시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았더라도 다시 한번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늘 이유를 말합니다. 또 늘 변명을 말하고 늘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응답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염소들은 마지막 날에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전화할 걸, 한 번 더 찾아뵐 걸, 그러게 그때 조금만 더 잘할 걸. 그런데 그런 후회의 말들이 그 사람을 미워해서 했던 것이 아닙니다. 또 몰랐던 것도 아니었고 그 사람이 소중하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늘 바빴기 때문에, 늘 다음에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직은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염소들에게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몰라서 못한 것이 아니라 다음으로 미루려고 해서, 지금은 작은 자들도 많이 만났지만 다음에 선행을 베풀기 위해서, 사랑할 기회가 많았지만
지금은 내가 여유가 되지 않으니 다음에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미루고 이유를 대고 그 응답을 피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양들은 특별히 뛰어나서 믿음이 좋아서 양으로 구분된 것이 아닙니다. 응답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양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응답하심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날에, 최후의 날에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부터 응답하며 살라는 그런 뜻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은 알았더라면이 아니라 오늘부터 순종하겠습니다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알았더라면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최후의 날에 우리를 마주할 때 주님 앞에서 알았더라면, 제가 조금만 더 빨리 깨달았더라면 그렇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완벽하지 못해도, 제가 부족하지 못해도 오늘부터 응답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4.8 12 남신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